Welcome to Bible Message. Touching is God's gift to awaken the soul. 감동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이제 touching is God's라고 그랬는데 touching is God's gift인데 touch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touch가 있어요. touch라는 게 감동시키는, touching이 감동시키는 이런 뜻인데 이 touch라는 말이 이제 뭐 만지다, 뭐를 접촉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촉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치료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타칭이라는 게 이제 그 전에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 안 했는데 요즘은 뭐 헤븐리 뭐 이런 말도 쓰고 타칭 이거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령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타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awaken이라는 건 이제 깨우다라는 뜻이죠. 깨우다. 근데 더 나가서 자각시키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동이 영혼을 깨워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동은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단비와 같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동은 영혼의 눈물이다.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감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감동은 삶의 나침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은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 감동은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한다.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고 뭐 굉장히 그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많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감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The Emotion of Love, 사랑의 감동입니다. Emotion이라는 게 이제 감동이라는 뜻인데 강렬한 감정, 감격 뭐 이런 뜻인데 심신의 동요를 수반하는 정도의 감동.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찌릿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내용을 알게 됐을 때 또 학구적인 사람은 그 아카데믹한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을 접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필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필링이 쫙 오는 거죠. 필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 자기하고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눴을 때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필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랑의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The emotion of love. 제가 서울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는 그 종로 같은 데는 그 건널목이라고 그러나요? 건널목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그 조금 처음부터 그 굉장히 거리가 먼 데가 있어 보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호가 바뀌면 바로 이렇게 걸어가야 그 될 정도의 그 먼 거리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 온 사람인데 그 할머니 같이 길을 잘 못 걷는다, 걸음을 잘 못 걷는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호가 끊어져 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할머니를 부축해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길을 건넌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봉사자죠.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작은 일이지만 그 할머니와 봉사자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동이라는 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네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역지사지야. 역지사지.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그대로 써져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서 사랑이 이제 유명한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페.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사랑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랑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I love you 뭐 볼 때마다 I love you 하고 그 허그도 하고 뭐 터칭도 하고 사랑 표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지 못한 가운데 70세가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그 현실이죠.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 그 시상식 하는 것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상 시상자로 이렇게 딱 이름이 불리니까 자기 옆에 있던 그 와이프하고 아주 그냥 뜨거운 키스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전 세계에 그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 키스를 하는 걸 봤는데 한국 같으면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생각과 표현을 좀 달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The Emotion of Forgiveness, 용서의 감동, 용서의 감동입니다. Forgiveness라는 게 용서라는 뜻인데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 빚진 걸 탕감해 주는 거. 최근에 이제 오랜 갈등 끝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한 그 가족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데 용서의 감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가 가정생활하면서 맨날 이렇게 얼굴도 보게 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이제 밥도 따로 먹고 방도 각자 쓰고 이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오랜 갈등 끝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용서의 감동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화해무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화해해가지고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의 감동은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용서의 감동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이제 용서하다라는 말이 아까 제가 영어 forgiveness 얘기를 했는데 죄를 탕감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용서의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 간의 그 갈등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헤어짐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럼 아무리 말로 얘기해봤자 되질 않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를 내서 다가가면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사람들 말로 스무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투성 고집하고 그 자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용서와 감동의 감정을 갖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The Impression of Grace, 은혜의 감동.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많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일도 생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 자신이 또 그런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절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야말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동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읍비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에서 울며 슬퍼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동은 깊은 감사와 감격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성령 부흥회 같은 거, 옛날엔 부흥회라고 그랬는데, 부흥회, 성령 대집회, 이런데 한 3박 4일 정도 하죠. 3일이나 4일 정도 할 때, 거기 그런데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터칭을 받게 되면은 찬송할 때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울고, 울음이 그쳐지질 않는 거야. 감동해서 울며 슬퍼한다. 감읍비탄의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하고 암송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히 그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지만 행위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마도 이제 여기서 파생된 말인데 은혜가 카리스인데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러 번 그 정의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의 정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메시지를 잘못 듣거나 어떤 성경 그 세미나 같은데 잘못 가서 들으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처럼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리튼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프레젠트다,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다. 주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서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의 감동인데 은혜는 받았는데 감동하지 않고 은혜의 감동은 겸손과 감사를 또 이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은혜 받았는데 감동하지도 않고 또 감사도 없고 그냥 은혜만 받고 홀라당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고서 보통 예배 시간에 예배 끝에 목사님 축도가 있잖아요. 근데 축도 끝나고 또 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죠, 대개. 이런 교회들에서는. 아주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작은 교회나 중소교회에서 옛날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그냥 은혜만 받고 바람과 함께 휙 하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감동은 나의 영혼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는데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또 생활에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랑의 감동, 용서의 감동, 은혜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